우리가 올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0장 15절에 보면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제사 행위,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거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떤 산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형식과 규범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다. 영으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뭐 형식이나 또 어떤 자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인간의 경건한 예배 형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거 안 해도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이 일에다가 매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 70년대는 그냥 신앙생활 좀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서울 사람, 저도 삼각산 엄청 많이 갔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또 삼각산 매일 올라가고 이랬는데, 사실은 가서 말씀을 더, 그 시간에 말씀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알고 그 하나님 사랑에 참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참 이러면서 감격하고, 이런 생활을, 감격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감격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이게 더 문제인데, 더 급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70년대는 회개해야 신앙생활 잘. 그저 목사도 만나면 회개, 집사도 만나면 회개. 그래서 그냥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말씀은 들어도 보지 못한 그런 때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더 진리에 확고히 서야 되겠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해결했다. 해결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요. 그래도 회개는 해야죠. 이제는 내가 너희 육체, 너희 행위 그거 보지 않겠다. 그랬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행위로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고행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연단받는, 진리의 말씀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역. 지금은 이제는 인간은 도저히 죄를 1000번, 10,000번 회개해도 뭐라 그래요? 도를 못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도 육체가 된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포기했는데 이 인간들이 포기를 안 해. 조금 회개하면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포기했다는데 왜 인간을 포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사사기에 보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왕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왕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보내주셨고 예수님 왔다 가셨는데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 밖에서 나를 교훈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지금은 내 안에 누가?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누가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성령이 우리 마음이 돌짝박 같고 그런데 돌덩이죠 우리 마음이.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철필로 강한 철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죄를 사하셨으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도저히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셨다. 난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그죠? 안심해도 되죠? 나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르지만 성령께서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나를 믿음의 행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거 그것은 돌비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법궤에다 두고 제사를 드린다. 그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나잖아요. 양잡아 제사 드려도 또 죄를 짓고 또 죄가 기억나니까 또 양잡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 아래서 옛 언약 아래서는 결국 뭐예요? 이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죠. 새 언약이 주어지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죄와 불법을 다시 뭐예요? 기억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교회 생활한다. 이런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전에는 육체의 예법을 지키느라고 육체로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때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씨이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성화의 생활하도록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도록 자꾸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끝내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서 완성 단계에 들어간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해주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해주시는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말씀을 치고 녹아지고 뭐예요? 그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늘 감격하며 찬송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봐도 난 도저히 지난 과거에 지은 죄 이런 거, 또 앞으로 육체의 허물이 나타나는 거, 이거 모두 앞뒤를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성령께서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편안함이 주어지죠.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자유함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함이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완벽하게 뭐예요? 해결을 해 주셨다. 자, 이렇게 성경이 무어하게 기록이 됐는데도, 이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벌써 그 이후에 무슨 시대가 주어졌어요? 종교 암흑 시대, 가톨릭 시대가 주어지고,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가 주어졌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오늘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으로 자꾸 우리가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새 언약.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는 새 언약에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그죠?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도요 이러고 또 나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다. 자, 10장 19절은 그러므로 새롭고 산 길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졌다. 이제는 죄가 해결됐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찍히심으로 모든 그의 보혈의 피로 막혔던 그 휘장, 그게 뭐예요?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죄, 그것을 뭐예요? 다 이제는 해결이 돼서 새롭고 산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어지는 거예요. 담력. 이제는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지만 어때요?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담력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담력. 근데 매일 회개한다고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뭐예요? 담력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근거로? 말씀이, 언약이 근거돼서, 언약이 있으니까 담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다. 휘장,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므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제는 뭐예요?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자,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육체, 휘장은 육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명예와 부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만 가져요? 이 담력은 주어지는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휘장이 있죠. 휘장에 지금 이게 문양이에요. 저기
그 그룹들이 보이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룹들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말고 또 하나 있죠. 생명과에 접근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룹으로 그냥 막아버렸잖아요. 인간은 도저히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진짜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계신데 들어갈 수 없도록 아무나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죽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허락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이 갈라졌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돼 버렸어요. 죄가 해결돼 버리니까 이제 죄가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래서 대로가 열렸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이제는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 새롭고 산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로 인해서 열려진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니까 그냥 담력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10장 21절에 보면 큰 제사장이 계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큰 제사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신령과 행위가 거룩함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소망,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시고 새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뭐예요? 요동치 말아야 된다. 여기서 요동치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진리가 확고하니까 이 진리에 다른 말을 자꾸 덧붙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덧붙인 자들이 이 새롭고 산 길을 헝길로 만들어버리는 이들이 누구냐? 공덕을 쌓아라. 이런 가톨릭의 신부들이다. 이들은 덧붙이는 거예요. 그죠? 원래 예수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그냥 예수 의지하고 담력을 얻고 나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뭘 덧붙여요? 행위를 덧붙인 거예요. 이 말씀에다 가톨릭은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덧붙여버린 거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양떼들을 요동케 하는 자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냥 단번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거기다가 뭐를 덧붙여요?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그러고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아주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어때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진리에다 뭔가를 덧붙여버리는 거. 요게 요동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건 허튼 소리구나. 그죠? 허튼 소리구나. 이러고 그냥 깔끔하게 머리가 정돈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모이기를 힘쓰며 요동치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건 어때요? 에? 바른 진리 그 밑에 전부 모여야 된다. 그죠? 바른 진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 아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다른 거를 쫓는 거 그게 다 요동치는 거다. 요동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큰 제사장 그리스도의 피로 본능의 악한 양심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죠. 바로 이게 로마서의 뭐예요? 칭의다. 칭의를 이제 받았어요.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또 보따리 있어가지고 회개한다고 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한결같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마음. 그것이 뭐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몸을 맑은 물에 씻었으니 여기서 연단은 뭐예요? 시련과 여기서 연단은 육신의 어떤 어려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연단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렇죠? 욥은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연단 일생이 환란이었다고 그랬죠. 야곱이 그 일생의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연단이다 이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깨닫게 돼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가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계속 왜 상고해야 되는가?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 말씀으로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받아서 아 진짜 맞네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네. 이렇게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능력 받아야 된다. 그죠? 방언 받아야 된다.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뭘 받아야 된다.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옛날에 그 통역 은사 받은 이런 분들 보면 얼굴을 다시 보면서 진짜 하나님 같다. 그러는데 그건 방향이 잘못. 이제는 뭐예요?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새롭고 산 길, 이 진리를 우리는 쫓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연단을 해서 속사람을 성장시키죠. 그것이 이제 성화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연단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뭐예요? 견인시켜 주신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믿는 도란 말이에요.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한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으니까 한번 택하면 끝까지 뭐예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게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거 아닌데 그러고 사람같이 변개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다.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어때요? 그 육체를 보지 않고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사랑과 선행으로 세속주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려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연단 받는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출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늘 또 가서 축복 기도 받고 복 받아야지 이러면서 교회가 모여지는 건 아니다. 그냥 이 땅의 육체의 생활은 고난 받는 게 하나님 계획에 있으면 그거 다 겪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참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느냐, 이거 훈련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게 건덕의 생활이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뭐 때문에 열심히 모여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모이는 건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죠? 말씀의 힘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곧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게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한시라도 성령이 함께 안 해주시면 우리는 곧 죄인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후회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때요? 나를 보고 실족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죠.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나 낙심치 말라. 그죠? 선을 거기서 행하다는 것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움직이는 거. 선을 행하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니까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게 진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루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선한 일이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그걸 우리가 믿는 거, 그게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라. 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칭의, 성화, 견인, 건덕, 우리의 현재의 삶은 건덕의 삶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뭐예요? 칭의 해주시고 성화해 주시고 끝내는 견인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칼빈 5대 계율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장로교다 이러면서 이름만 붙여놓고 전혀 이거 관계없는 가르침이 이 내용으로 지금 장로교다 그러면 그 예정 가리키고 그죠? 칭의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이거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장로교다 해놓고 딴짓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게. 그래 다 인본주의로 그냥 성경은 매주마다 모이는데 모이기를 힘쓰는데 성경은 안 가리키고 다른 말 자꾸 듣다가 그냥 조금 감동이라 받고 그냥 가는 거. 삶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냥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분복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는 뭐 비전이 없어. 어디 이 땅에 육체의 비전이 어디 있어요. 비전 없는 게 정상이라니까. 성도는 고난받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고난받아야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육을 죽이고 죄를 통해서 육체를 낮추시고, 그렇죠? 의를 통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요 인간들이 엉덩이에 불이 나가지고 뭐해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 행위, 하나님이 육체 안 보신다, 행위 안 본다고 했는데도 그냥 교인들 만나면 전부 뭘 보고 있어요? 행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느껴요? 맞죠? 그래서 행위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우리 목사님 최고. 아이고,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목사 앞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면 난 뭐가 돼? 도대체 예의가 없어, 예의. 그죠? 상식이 없어. 그래서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그걸 윽박질릴 수도 없고, 그 사람 사상이 그런 걸 윽박질러 왔자 서로 인간관계는 나빠지니까 넌 그냥 그렇게 살아, 속으로. 그러고 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믿는 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뜯어말겨도 안 되더라고, 그건.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바른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와서 듣는 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바뀔 수밖에 없지. 자, 10장 26절에 보면 새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받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 이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 심판의 말씀이죠. 옛 언약, 율법 신앙을 가진 자, 그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아, 성경은 심판하겠다 하는데 왜 율법 신앙을 가지고 사냐고. 그건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는 거지. 왜 살려고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먹는 건 살려고 하는데, 그 썩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요걸 받았다. 이걸 뭔 말하겠어요? 요 때는 요 진리를 아는 지식은 저거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율법이 진리를 아는 지식, 그거예요. 그게. 그죠? 그 모형을 주고 나서 바로 뭐예요? 그 모형을 통해서 진짜 실체를 알아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오기 전에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에 불과한 게 뭐냐? 율법이다, 이거야. 그죠? 그랬으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가야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구약의 이 성도들은 구약, 율법, 모세오경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근데 정작 뭐예요? 저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율법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죠?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다 율법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예수를 죽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어때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였으나 참 형상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니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구약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건 뭐예요? 안내자에 불과한 거다 이게.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들어서 구약은 구약의 역사서 내용이 뭐예요? 번성 정복 통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그때 보여준 그 나라는 그건 모형이고, 진짜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예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예수 만왕의 왕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으로서 그 나라, 그리스도의 왕 나라를 뭐예요?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다. 예. 그죠? 근데 그림자를 보고 그걸로 만족하고 실체를 안 보면 이건 어리석은 거다. 그림자를 쫓다가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면 눈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향방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냥 율법 따라 가다 보면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냥. 그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참 형상으로 오신 누구?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쫓다가 요것도 그림자구나 그리고 잡아먹어버린 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버리고 말합니다. 자, 모세의 법을 어겨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 그 신앙 버려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신앙을 쫓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배반자요, 폭군이다. 너희들은 다 배반자요, 반역자요. 말씀을 어긴 자들이 반역자죠. 그래서 옛 언약, 요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요? 진리 아는 지식이라는 건 진짜는 아닌데, 실체, 진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는 것 뿐이다. 가이드맨이다. 그죠? 그런데 가이드맨만 쫓아다니면 어떨 거예요? 맨날 목사만 쫓아다니지 진리는 안 깨닫고 살아가니까 예수는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참 목자 대신 예수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목사 최고, 우리 교회 최고 하면서 예수는 발견을 못해. 이게 얼마나 맹한 존재들이냐 이거예요. 진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다 볼 줄 알아야지 예수를 못 보고 우리 목사님만 최고래. 그 목사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같이 죽어? 그러니까 이게 참 종교는 그렇게 해서 종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식도 필요가 없어. 그죠? 누구 뭐냐? 요즘 시끄러운 우리나라 사건 보면 종교에 휩쓸리다 보니까는 뭐예요? 이성이 없어져 버려. 도대체 분간을 못해.
내가 대통령인지 대통령 아닌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으니. 자, 그래서 예더냐, 이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 불과한 거죠. 진리 죄를 범한 적, 저것도 범하면 심판받는 거죠.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영원한 심판만 주어질 뿐이다. 따라서 새 언약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언약 부정, 성령을 욕되게 한 죄는 어때요? 다시 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건 마지막 우리 안에 우리 영을 마지막 와서 우리를 올바른 진리 예수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인데, 마지막까지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와서 저 인간을 돌이킬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가서 2명 안 되면 3명 보내, 5명, 10명, 100명 보내도 안 돼. 진짜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성령을 거부하는 거, 그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다. 율법을 보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형상 대신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메시아를 발견을 해야 된다. 율법 보고 깨달아서 누구?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저거는 뭐예요? 그림자다. 근데 그 율법 신앙을 가졌다는 그림자만 여전히 지금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쫓다가는 그림자 없어지면 망한다니까. 그래도 좋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아, 예수를 믿는 거죠. 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예수를 믿게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의 교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아, 그럼 교사를 쫓으면 어떻게 진짜 예수를 쫓아야지. 율법을 보고 깨달아서 뭐예요? 누구를? 메시아를 섬겨야 된다.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 믿다가 제 욕심을 범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멸망당한다. 그죠? 죄를 짓고 안 짓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 버리는 단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죄를 짓고 안 짓고, 욕심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행위는 안 보고, 예수님 누구? 언약의 신 예수, 그죠? 그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가진 자만 구원받게 된다. 참 생명에 이르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의 인내를 연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암이라. 여기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빚을 받은 후, 빚은 뭐예요? 진리죠. 너희가 그 무거운 율법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제 누굴 발견했어요? 예수를, 빚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가 생명과 빚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빚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삼박자 구원같이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아주 그냥 장밋빛 인생이 주어진다.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주 입에 바르는 소리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빚을 받은 후에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다니까요. 자, 제자들의 예를 들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 육체의 고난 피하려고 예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죠. 근데 그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진리가 빛이 베드로에게 비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을 막 세례주고 구원하는 역사가 주어졌어요. 그렇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뭐가 주어져요? 베드로에게는
원치 않는 띠를 띠고 가는 고난, 십자가가 주어졌다. 그래서 빛을,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거, 고난 당해도 진리만은 참은 게 뭐예요? 진리만은 버리지 않고 사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방과 환난 막 비난 당하는 거예요. 야, 넌 뭔 힘으로 사느냐? 그리고 비난하고 그래도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넌 기도도 안 하고 뭐하냐? 때로는 비난받아도 그죠? 그걸 인내하죠. 인내. 끝까지 인내한 자 뭘 준다? 영구한 산업을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다고 해서 막바로 장밋빛 인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인내가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을 인내한 다음에 그죠? 영구한 산업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시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통과한 후 육체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큰 아주 최대의 고난이죠. 죽음이라는 게.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고난이라는 그걸 벗어버린 후에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인내하게 된다 그러죠. 빛, 율법 신앙으로 살던 자들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큰 핍박과 뭐가? 환난을 당하였다. 예수 믿고 도망했다. 그게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근데 그 연단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 영구한 산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진짜 빛을 받은 후에 그죠?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 다음에 산업이 주어진다. 요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님도 따고 뽕도 따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항시 주어진다. 그래서 현실의 삶보다 더 낫고 영원한 사람이 있는 줄 알게 모진 핍박과 환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전날에 받은 빛, 율법이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도전을 하죠.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에 인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율법주의의 도전을 항시 받게 되는 거예요. 넌 진리 깨달았다 하면서 또 그 승질 안 죽이고 뭐 하고 있냐? 그죠? 이게 가장 참 그게 흔한 일이에요. 너 진리 깨달았다면서 뭐야 좀 나아져야지 될 거 아니야. 승질은 똑같고.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안 보시니까 육체의 허물이 나와도 그거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겨야죠. 내가 그 모양이니까 내 꼴이 이 모양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다. 진짜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난 감사하다.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수주의, 공로주의의 도전을 계속 받게 되고 그래서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들을 그래서 격려하죠. 갇힌 자를 그러니까 동정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종력, 이성의 자랑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산업을 뺏기는 것도 땅의 산업이죠. 이건 하늘의 산업이 아니라 땅의 산업도 빼앗기는 거 그걸 기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 개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런 말 진리를 깨달으면 주어진다.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더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속주의, 율법주의 이거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제 담력을 가지고